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바울 사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는 아주 위대한 대사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믿음 또 지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고 또 그런 큰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또 그로 인해서 일구어낸 그 여러 가지 성과들은 이제 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아주 위대한 사도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의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노라, 이것은 기가 막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돌도 맞으면서 또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겪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돌아와서 불과 2년 만에 1년 2년 그 2년 만에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2년 만에 변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천안에 온 지 4년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안에 이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9절을 보실까요? 4장 19절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하지 못하고 편지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가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울 사도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먼저 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 교회에 디모데를 연소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 이후에 디도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려져서 그들로 인해서 다스려져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가 가서 그 악을 행한 사람을 벌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바울 사도를 배척을 하니까, 또 바울의 복음을 배척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알기는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은 내가 좀 부족하다, 그래도 좀 봐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떤 말을 합니까? 5절 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냐, 수고가 부족하냐, 내가 그런 대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지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자기가 잘난 것,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어리석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랑은 더한 거죠, 그죠? 바울 사도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보실까요?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이거 보니까 내가 부득불 무익하지만 아무 이익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 좀 할게 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2절 보면 14년 전에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일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다소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천국에 3층천에 다녀온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도 갔다 온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래도 내 말 안 들을래, 이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을 듣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 쭉 이제 이야기해 주죠. 네가 어렸을 때 똥 쌌을 때, 네가 학교에서 사고 쳤을 때 뭐 학원비는 얼마 들어갔고 뭔 얼마 들어갔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부득불, 내가 어리석은 말인 줄 알지만 내가 하는 것을 좀 용납해라, 너희가 이래도 말을 안 들을래, 이런 이야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지 않았죠. 여러분, 에베소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예.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그동안에 목자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잖아요. 예, 목자님들이 다녀가면서 마지막 예배 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29절 30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고 나면 이제 흉악한 이리가 밖에서 들어와서 성도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장로들 가운데서 변질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회가 이제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면 이런 말을 안 했겠지요. 너희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겠지요. 그런데 그런 흘리는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가르쳐 줄 거 다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이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이 매정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생명을 바쳐서 일구어 놓은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에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 모든 사람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이 심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글이지요. 바울 사도 인생의 마지막 때 한 말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그냥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배척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도 자기를 알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자기가 가진 식견이나 자기가 행한 능력이나 이런 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수해 줄 때는 뭐가 되게 잘 돼가지고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이어준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우리나라에 보면 그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어떤 그 아버지가 장인이었는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갈수록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거의 문 닫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 아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야,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야, 나도 안 되는데 네가 되겠냐? 예, 그랬을까요? 예. 그런 거 전수는 아들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예.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이런 말을 어떻게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야, 기도 열심히 해라, 일꾼 잘 뽑아야 된다, 감독도 잘 뽑고 집사는 이런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꼭 아무 일도 없는 집인 것 같아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데, 가게는 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 손님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나쁘다는 걸 몰랐을까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언젠간 대박이 날 거야, 이래가지고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 아니에요. 찬이가 아니래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소화해냈던 것입니다. 이걸 다 소화한 거예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인생의 말미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고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회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겠지만 후일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그래서 이런 귀신들은 보통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인사불성으로 만들고 병이 들게 하고 뭐 그렇게 만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이 등장합니까? 예. 속이는 귀신, 미혹해 하는 영, 이런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보통 귀신 그러면 다 이제 거품 흘리고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초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고, 이제 제 3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귀신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도리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마귀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떤 귀신이 보일까요? 미혹해 하는 영, 속이는 영. 그래서 이런 귀신들은 그런 귀신이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화할 때. 그런데 진리에 있어서 또 순종에 있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후에는 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이 있다고 하셨다 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러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다가 어느 날부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적게 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병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 이미 성경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런 말씀들이 있죠. 다니엘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비유 가운데서 가라지의 비유를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셨는데 이것은 진리의 씨앗을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종들이 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마라. 뽑다가 뿌리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뽑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시대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무능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단을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거기까지가 바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일을 다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바울 사도는 이제 알았지요. 여러분 말세에도 동일합니다. 말세에도 시간이 가면 미혹해하는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합니다. 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것이 말세의 비극의 시작인데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일꾼이었는데, 그래서 이 별이 원래는 예수님의 손에 있었죠.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려온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다섯 번째 나팔의 때에 이 사단의 나라가 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저갱의 그 뚜껑이, 그 무저갱의 우물이 있는데요. 빨대처럼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 뚜껑이 열려서 거기서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죠. 그 마귀 사탄에 감동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여기서 황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왜 황충이 되었냐면, 황충은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왜 황충이 되었냐면 사단에게 감동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들의 전략이 있는데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예. 자, 여기 보면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이것이죠. 예, 뭐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황충의 전략은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 면류관 이런 것들은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머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또 면류관은 희생을 말하고 사람의 얼굴 갖고 그것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군사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아주 영광스럽고 희생적이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충성되고 그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보면 그런 유사한 모습 뒤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예. 그런 아름다운 모습 뒤에 전갈의 꼬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뭘 할까요? 성도들을 해야겠죠.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됐습니다. 이 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갈의 꼬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를 죽게 하는, 영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마치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마지막에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데 잘 넘어갈까요? 욕심 많은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충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귀에 쏙 박히겠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이 극도로 안 좋다, 그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의 이 현실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함께했던 자들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지만 내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잘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하고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많이 위축되죠. 그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사도는 이미 이럴 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도리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되는구나 하고 조용히 인생의 말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에게 권면이 됐을까요? 디모데는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자책을 좀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위궤양이 왔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고 위로를 받았겠지요. 그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제 그 당시에 그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자들이 한 거짓말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 일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반 교회고 뭐시고 그런 게 없었죠. 그죠? 그 가운데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들에게 넘어가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런 것을 금욕이라고 하죠. 금욕. 금욕. 이 욕구를 억제한다,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한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천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고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상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사상에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교회도 막 밀고 들여와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구약의 하나님은 천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더 나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신이 어떻게 고귀한 영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들어오냐,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었다. 집단적으로 다 환상을 겪은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었다.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를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이 금욕을 주장하기도 했고,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죄 지어도 돼, 육체로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방탕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금욕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기 전에 감동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좀 금욕적으로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좀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부님들 결혼 안 하잖아요.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고 사신대, 감동부터 받아,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채식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드신대. 목자님은 결혼도 하고 고기도 드시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감동부터 받는 거예요. 스님들은 빡빡 끓여서 드신대, 물에 씻어서 드신대. 생각하기 전에 감동부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혼인은 누가 만든 겁니까? 혼인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안식일 전에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안식이 있기 전에 6번째 날에 만드셨다고요. 창세 안에, 천지 창조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정이고 혼인입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마치 이 사람의 이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이번 안식일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바로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식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식물 그러면 동물, 식물 할 때 그 식물이 생각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음식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음식의 범위를 딱 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의 범위가 뭐였죠? 채소, 과일, 이거였잖아요. 식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아마 이 지구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전에는 800살, 심지어 900살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800살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살,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어서 우리랑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도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노아의 홍수 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창, 물의 층이 쏟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해로운 광선들이 많이 막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식물부터 모든 것에 이 사람까지도 질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식물의, 음식의 범위를 넓혀 주시죠. 어떻게 넓혀 주십니까?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물을 다 먹으면 안 되지요. 뭐 빼고 먹어야 합니까? 피를 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범위가, 음식의 범위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억제하는 것이 마치 되게
고귀한 것이고 고결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을 먹고 안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싼 음식 먹으면 사람이 좀 훌륭해집니까? 안 그렇죠? 예? 비싼 음식 먹고 싼 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싼 것 먹고 아주 고귀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사람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혼인과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면, 순리대로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는 것들을 마구마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가 거룩해진다는 걸까요? 혼인과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음식을 앞에 두고, 이 음식이 원래 부정한 음식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먹으면 이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된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혼은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식사함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으로 힘을 내어서 거룩한 일을 하겠죠? 좋은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 식사도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채소냐 고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비싼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싸구려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 짐을 지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세는 그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또 이 거짓된 그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해하고 분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감동부터 받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문을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신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